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 어머니와 치과에 다녀왔습니다. 둘이 각각 따로 다니는 것이 번거로워서 아예 정기검진일을 같은 날로 예약을 했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같이 가는 게 시간도 절약되고 여러모로 좋은 점도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치과까지 차로 가자니 주차가 좀 번거롭고 걸어가자니 어머니가 좀 부담스러우실 것 같고 그래서 휠체어를 이용했습니다. 거리는 휠체어로 이동하기에 불편함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릴 때, 또 건물에 들어서고 나갈 때, 또 기타 여러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의 배려를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제는 배려하고 양보하는 것이 아주 익숙한 일상이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또 그렇게 누군가로부터 배려를 받는 느낌도 참 좋았습니다. 치과 검진 후에 은행에 들러서 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어머니 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신용카드를 꽤 많이 사용하시는 편인데요. 유효기간이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대신에 오늘 체크카드로 다시 바꾸어서 발급을 받았습니다. 밖에 나온 김에 마트에 들러서 이것저것 장도 봤습니다. 과일도 사고 채소도 사고 또 손주들 주시겠다면서 과자와 사탕도 샀습니다. 김치 담그시겠다고 김치거리를 사자고 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말렸습니다. 어머니가 자주 가시던 속옷집이 있는데요. 그곳에도 나온 김에 들르고 싶었는데 갑자기 비가 오는 바람에 그 속옷 가게에는 가지 못했습니다. 비가 좀 잔잔할 때 휠체어를 타고 급하게 그 아파트 입구로 단지 입구로 들어서는데 저희 집 위층에 저희는 4층이고요. 8층에 사시는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얼마 전에도 길에서 좀 만났는데 저희 어머니 안부를 물어보시던 바로 그 할머니이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전도를 해서 저희 교회에도 한동안 잘 나오시던 분인데 지금 교회에는 나오지 않으시는 그런 할머니이신데 이분이 어머니를 발견을 하셨고 또 휠체어를 타고 계신 모습에 조금 놀란 듯 하기도 했지만은 어쨌든 노인네들이 오랜만에 얼굴 보면서 반가워 하셨습니다. 어머니와 소소한 나들이로 오늘 하루가 후딱 다 지나갔습니다. 집에 잠시 들렀더니요, 작은 아이가 배고프다면서 밥을 볶았습니다. 베이컨 넣고 김치 넣고 그 외에 자기 취향에 맞는 양념과 소스를 넣고 밥을 볶았습니다. 그때가 저녁 먹기에는 좀 애매한 시간이기는 했지만은 저도 옆에서 한 숟가락 거들고 나왔습니다. 오늘 많은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제 마음은 뿌듯함이 가득합니다. 작은 일상, 아주 작은 일상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작은 일상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시편 91장부터 102장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0편부터 106편까지는 시편 제4권입니다. 시편이 총 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모세오경과 맞춰서 그 중에서 1권, 2권, 3권을 어제까지 했고 오늘부터 제4권의 말씀을 읽게 되는데 시편 제4권은 90편부터 106편까지입니다. 이 시편 제4권은 모세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모세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시편 제4권을 시작하는 시편 90편은 표제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제의 모세가 등장하는 유일한 시편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제4권을 시작을 하고 제4권의 마지막인 시편 106편은 모세의 표제가 붙어 있지는 않지만 모세의 이름들이 계속해서 거론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이야기, 그러니까 모세의 이름이 기록된 4번 기록이 되는데 거론이 되는데, 그러니까 모세의 이야기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 하면은 시편에서 하나님의 사람 하면 그 칭호는 다윗을 향한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제4권 시편 제4권에 와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가 다윗에게서 모세에게로 옮겨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다윗의 나라보다도 훨씬 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시대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 광야 시대 모세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이스라엘 정복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사사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어졌는데, 왕정 시대에서도 첫 번째 사울 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훨씬 더 이전의 사람인데 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시편 제4권이 소개하는 하나님은요, 산들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이신 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시편 90편 2절입니다. 산들이 생기기 전부터,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 주님이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에 비해서 사람은 아침에 돋는 풀 한 포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시편 90편 5절은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에 비해서 사람의 존재는 한순간의 꿈에 지나지 않는다. 한순간의 꿈에 지나지 않는 연약하고 미약한 존재다.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을 비교를 합니다. 시편 제4권의 시들은요, 다윗 왕조가 패망한 이후의 정황을 배경으로 한다고 어제도 말씀드리고 지금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선민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뿔뿔이 흩어졌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 됐습니다.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습니다. 그런 상실의 자리에서, 유배지에서, 나그네 살이에서 이스라엘이 깨달은 삶의 무게는 뭐냐면은 아침에 돋아나는 꽃을 피우다가 저녁이면 시들고 말라버리는 한 폭의 풀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인생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영화를 누렸고 그 이후에도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 같은 영화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자부심으로 느끼며 이스라엘이 지나왔는데, 그런 이스라엘의 영화, 그런 이스라엘의 영광도 아침에 돋아나서 꽃을 피우다가 저녁이면 시들고 말라버리는 한 폭이 풀에 지나지 않았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미 시들어버린 풀 한 포기가 돼버린 이스라엘에게, 또 그 백성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시편의 시인들은요, 그런 절망의 상황에서도 희망을 노래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가지고 희망을 삼을까가 문제가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희망으로 삼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창조 이전부터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희망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부심으로 느꼈던 다윗의 왕국, 이스라엘 나라는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의 하나님, 그 이전 시대의 하나님을 그들이 다시 찾아가게 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 곧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광야 시절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에게서 또한 희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3절 14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 돌아와 주십시오. 언제까지입니까? 주의 종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우리가 평생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아침에는 주의 사랑으로 만족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패망한 이스라엘의 희망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4권의 저자들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91편,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92편,
하나님을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삶의 여정을 걸어갈 때 93편에서 100편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할 때 주님의 사랑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는 90편 2절, 103편 17절 이런 표현들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는 그 감격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시편 제4권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편 91장부터 102장까지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의 이야기를 했으니까는 이 본문 한 구절 한 구절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못했는데 여러분들이 시편 91장부터 102장까지를 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시편 103편부터 106편까지입니다. 시편 제4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제4권은 상대적으로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제4권을 읽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으로 여겨졌던 예루살렘이 무너졌고 하나님의 성전도 완전히 회파되었습니다. 그동안 성전은 이스라엘의 희망이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긍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모두 무너진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에게는요, 왕국도 없고 성전도 없습니다. 그들의 기반 자체가 다 무너진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다시 황량했던 광야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사람이 모세인 것입니다. 나라를 잃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그 이스라엘은 거칠고 메마른 광야를 나그네 신분으로 살았던 그 광야 시절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요, 이 시편 제4권에는 모세의 이름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 시대의 사람, 또 그 이전의 사람들의 이름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아론도 나오고요, 아브라함도 나오고, 이삭과 야곱도 나오고, 요셉과 사무엘의 이름도 나옵니다. 심지어는 아론의 손자였던 비느하스의 이름도 나옵니다. 이들은 모두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모두 광야에서의 삶을 아주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광야와 같은 삶에서도 하나님을 쫓는 삶을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름들입니다. 시편 91편 14절 15절은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어려운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순간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어려움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맞이한 어려움이 항상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가장 큰 어려움이고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그것만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어려운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깊은 절망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순간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돌아오고 광야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희망인 것입니다. 예루살렘도 무너지고 성전도 회파된 이스라엘,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이 그저 옛 이야기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하루하루 절망의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그 절망의 이스라엘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광야에서 함께 하셨던 야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부터, 그곳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소망이 다시 살아나고, 그렇게 살아난 이스라엘의 소망이 어디까지 연결되는 거냐면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까지 연결이 되고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내일 읽게 되는 이 시편 제4권은 바로 이러한 사실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의 순간에도 다시 돌아와서 의지할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